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이면서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예배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삶이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화된 예배를 초대교회는 신비하고 거룩하고 중대한 일로 여겼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다가 겨우 주일을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견뎠고 희생까지도 감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 무엇을 견디며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으신가요?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이 예배였고 예배가 성만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신비와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하는 신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경험되어진 이 은총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박해를 견디게 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웨슬리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마땅히 따라야 할 명령이라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중에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하고 명백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믿는 자 중에 평화와 기쁨으로 이미 충만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너무나 커서 그 죄의 짐을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든지 아니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든지 웨슬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면 진실하게 성만찬에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식탁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웨슬리의 권면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하고 또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는 이 주의 만찬은 선행하는 은혜, 칭의하는 은혜, 성화하는 은혜, 우리가 지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들었던 감리의 신학과 신앙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성별하신 방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들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환상과 네 번째, 다섯 번째의 환상은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환상이 이스라엘 전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역사, 곧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인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 내가 영적인 침체와 시험에 빠졌다면, 그래서 그 영적인 침체와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정면 승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그러지고 깨어지고 잘못된 관계를 올바르게 고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5장에 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주도할 또 한 명의 주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다면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역사를 진술하는 에스라서 3장은 스룹바벨의 업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회복했고 율법을 따라 초막절을 지키게 했으며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어떤 쓰임을 받게 될지 오늘의 본문 9절에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아멘. 다섯 번째 환상은 실제적인 성전 재건을 주도할 스룹바벨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의 총독으로서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재건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점들이 남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이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스룹바벨과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스룹바벨과 이 환상 간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환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2절과 3절도 함께 읽을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먼저 보고 있는 것은 등잔대입니다. 지난 사경회 때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등잔대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등잔대는 곧게 뻗은 중앙 줄기 양쪽으로 3개씩 가지를 나게 했고 총 7개의 가지 끝에는 작은 등잔을 달아 놓습니다. 이 등잔에 사용되어지는 불은 아무 기름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순수한 감람유, 올리브유만을 사용해야 했고 레위인들이 매일 이 감람유를 채워가면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이 등잔불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보고 있는 등잔대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미지화한 그림을 주보 일면에 실어 놓았습니다.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7 관을 통해서 각각의 등잔대에 공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스가랴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등잔대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등잔대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람나무가 단순히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좌우에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기름 그릇과 연결되어져서 금기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등잔대의 기름은 매일 레위인들이 채워야 했던 반면에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등잔대의 기름은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다섯 번째 환상의 연결고리를 찾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더 난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환상이 의미하는 바에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새 역사의 시작과 무너진 성전의 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일인 동시에 영적이고 또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 역할을 주도해야 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 등잔대를 설명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등잔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연결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등잔대의 불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등잔대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표상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씀이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빛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빛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창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악행과 같은 어둠의 일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된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까? 빛된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있는 어둠부터 당장에 걷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영혼에 쪼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했고 그 빛이 꺼졌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등잔대와 연결된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묻는 스가랴의 질문에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상징한다.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명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을 임명하는 공식적인 예식에서 사용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요한 사람은 크게 세 사람이었는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오늘 환상에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새 역사와 성전 재건을 할 사람들로 임명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만 사명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만 영적인 일이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한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사명에서 멀어졌다면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 했거나 사람에게 하듯 했다면 돌이키시고 순전한 마음과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5장에 나오는 5번째 환상의 의미를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전 재건이 사람의 공로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등잔대의 불의 원료인 기름을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일의 이 성취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원천적인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4장 전체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가 보고 있는 등잔대의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됩니다. 그런데 왜 6절에 이 말씀이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로 실제적인 성전 건축을 담당해야 하는 스룹바벨이 세워지는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모양상으로 본다면, 문맥적으로 본다면 이 6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연결되어질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는 방식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우들을 보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쉽게 지칩니다. 쉽게 그 마음도 변하고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그 결과 헌신과 봉사가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봉사와 헌신은 그 결부터 다릅니다. 사람과 환경에 지지 않으면서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한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을 종종 배가 나아감에 비유합니다. 노를 저어 앞으로 가는 배와 돛을 세워 바람을 맞아 가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배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려면 내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면 그분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멈추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게 하십시오. 칼빈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다음과 같다. 곧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라 하였으나 성령은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어거스틴도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지성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의지에 힘을 주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성령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만 공급받는다라고 어거스틴은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주장은 인간의 힘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펠라기우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근원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하실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더 깊이 접속되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